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기 전에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삶의 본거지요, 베이스 캠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갔다가 오는 곳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예배를 드리고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러 세상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오라 부르시면 이 땅에서 감당하던 모든 사명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아이들 잘 키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긴 자로 사셨는지요? 승리하고 이 자리에 돌아오셨는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거두신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인지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간정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5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절부터 5절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신 이유는 이제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최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확실히 붙드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서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저는 영생하면은 좀 교리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만 차라리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교회 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습관처럼 교회 다닙니다. 세상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과는 별반 다른 것 없이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 재생산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정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D.L.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디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의 고민을 들은 무디는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아,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글쎄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어보아라. 그 청년이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무디가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을 믿니? 내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너 영생 얻은 것을 믿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청년은 또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분명히 믿니?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니? 글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러자 무디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적으셨고 말씀하셨는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호통을 쳤어요. 그때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무디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쓴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장차 먼 훗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알다, 알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인 삶을 가리켜서, 체험적인 삶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 1세에서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인생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제6시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사막에서 사막지대에서 가장 더운 때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때를 일부러 택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냉대하면서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어도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보니 그 분노와 상처가 이 여인에게서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줄 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 여인,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얻기 위해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여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를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영생 얻은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한 책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화난 여인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바뀌었다. 아멘. 예수님 만나니까, 영생 얻으니까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유병을 앓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 거부 부동산 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네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라이언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같이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생명, 영생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 가서도 예수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